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두 종렬로 왔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없이 별이 누워서 살맞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두 저절로 멈췄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두 저널 원했으니. 자, 여러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건강이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는 십자가 운명들 내 나를 볼때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두 저널로 왔으니.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돌하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엔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 대적기도 대적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래 만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 65강 되겠네, 그죠? 대적 갈로 열고 선포기도. 자, 대적기도. 과연 대적기도가 과연 뭘까? 대적을 하라. 이 대적, 적을 대항한다는 거죠. 또 선포, 이거는 말로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미리 길을 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하라, 적을 향해서 대적하라, 이건 우리가 야고보서,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죠, 그죠? 예? 그게 4장 7절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한다고. 그럼 우리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죠. 뭘 대적해야 되는지.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사실 신학교에서부터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어느 시기를 지나서 말이죠. 이제 뭐 강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죠? 그 신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요, 이 마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진 않아요. 그 마귀에 대한 이런 마귀론 그런 커리큘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대적을 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이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 마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이 대적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의
마귀를 대적하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첫째가 이 대적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대적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마귀는 또 다른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귀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뭐 어둠의 영, 또 귀신, 여러 미혹하는 영들이 쭉 이렇게 위기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대적기도의 그 기본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묶고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린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대적기도로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리면은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을 할 때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소리, 제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이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에너지. 그리고 소리에는 말이죠,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바람도 강한 바람이 있고 약한 바람이 있듯이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 근데 이 대적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입으로 켜놓으니까요, 이게 파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파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제 파장이 말이죠,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 삶이 주위에서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그런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깨트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기도는 꼭 해야 된다. 대적기도는 그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대적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그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자기 그에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대적기도는요, 기본 원리가 먼저 영분별해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선수를 친다. 이 선수를 치는 게 바로 선포가 돼요.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강과 풍요로움을 뺏어버리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또 시간을 뺏어가버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그런 악한 그런 마귀의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마귀를 강도로 했어요. 도적이라 했어요. 도적. 도적은 뭡니까? 훔쳐가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이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훔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향해서 먼저 우리가 영분별해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영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해볼 때 뭔가 내 주위에 이게 응고가 있는 게 있다 이러면은 영분별해서 이게 마귀나 귀신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권세와 능력이 끊어진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대적기도는요, 영의 눈을 열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기도다. 영의 눈을 열어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우리가 이 보이는 부분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마귀를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속아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의심을 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을 마음에 심기도 하고요, 속인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에 자꾸 쏟는다는 겁니다. 내가 수시로 얘기했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는 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생각으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걸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자꾸 쏘아요. 그걸 쏟는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아니,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 잘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기도는 영의 눈을 열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다. 영분별을 잘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대적 선포기도는요, 현상보다는 본질을 보는 것이다. 자, 현상과 본질. 현상과 본질. 자, 바람이 싹 불면서 그냥 이런 그 물체가 확 넘어졌다는 거죠. 그럼 물체가 넘어졌는데 그 물체가 넘어진 그거는 바로 현상을 보는 거고, 본질은 뭡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게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넘어진 거에만 보지 말고 이 넘어지게 한 원인이 뭐다? 바람이었다. 그 바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체는 만약 책상이 넘어졌다 이러면 엄청 큰 해오리 바람 불어서 나무가 막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진 그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고,
뒤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본질인 거지요. 그래서 대적기도는요, 보이는 현상보다 그 뒤에 본질을 보는 기도가 바로 대적기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반면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속성은 어두움이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다음 마귀는 사망. 예수님은 빛, 마귀는 어두움. 완전히 이렇게 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영적인 문제가 분명한데도 그걸 자꾸 사회적인 문제,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가죠. 그러나 그 뒤에 본질을 보면은요, 이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깨기 위해서는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6번째. 대적기도는요, 내 안의 악한 힘을 대적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 이걸 대적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 보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보면요, 아까 이거 마음에 얘기했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나의 생각, 나의 성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마귀의 성품도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요걸 마귀로부터 오는 이 성품 있잖아요. 요걸 끌어내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혈기, 분노, 미움, 슬픔, 후회, 원망,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걸 나의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인데 내 안에서 만약 이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런데 이게 자꾸 생각을 준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이 악한 성품이 들어와서 잠재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악한 성품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대적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대적기도는요,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것이 대적기도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가 다 소리가 많은데 그 소리가 뜻 없는 소리가 없나니 했습니다. 소리에는요 다 뜻이 다 들어있어요. 소리. 그래서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고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대적하면요, 이 소리가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공간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 안의 영도 막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방언기도 막 뜨겁게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대적기도, 선포기도예요. 근데 이걸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를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합니까? 아니지요. 뭘 매개체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 만물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해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서움을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면요, 선포를 하면요, 막 붙들어요. 벌벌 떱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바로 대적기도예요. 대적기도. 적에게 대항을 하면서 팍 무찌르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대적기도는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 우리 사람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가 다 똑같습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허리멍텅한 사람은요, 의지도 약해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막 의지도 강해요. 그래서 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더 이렇게 대적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대적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격 중에서, 인격의 3요소 중에서, 지, 정, 의 있잖아요. 그죠? 이 지정은 지성, 정은 감성, 감정, 그죠? 그 다음에 이 의는 의지해야 되니까, 의지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런 대적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 대적기도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담대하게 만든다. 자신을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참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이 악한 악령들과 귀신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자신을 비하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춥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건 좋은 거지만 자기를 비하한다는 건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혈기가 많아. 또 나는 참을성이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거지, 그죠?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하면 그대로 그냥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 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대적기도는요, 그 에너지의 투사, 투영,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타이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솔타이 아시죠?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예? 솔타이. 영적인 사람이면서 이게 솔타이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이 솔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성경은 말이죠. 전부 다 영적인 그런 영서지, 영적인 책이지요. 그럼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솔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타는 것은 소는 혼이죠. 혼은 묶인다는 거야. 혼의 연합, 혼의 엮임, 뭐 그런 거죠. 그래, 저 사람 혼과 내 혼이 엮인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말이죠. 복음을 많이 이렇게 복음을 이걸 막 전하는, 그래 아주 강하게 전하는 데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으면 복음을 아주 강해져요. 근데 율법으로 이렇게 계속 율법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으면 때가 율법화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혼의 묶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의 묶임, 우리 이 생활 자체가 혼에 묶일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혼의 묶임, 이걸 파산시키는 그런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 기도는 이 솔타에 된 걸 깨트리는 기도다. 깨트리는 기도. 자, 이제 우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적 기도. 그래서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이 대적 기도를 가르치고, 또 돌항아리 우리 이제 축사 방법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드러낸 축사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저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저기 돌려보면 저기 이제 돌항아리 드러낸 축사 메커니즘이 있어요. 저런 방법에 의해서 제가 이게 대적기도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저런 것들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고요. 자, 그럼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원리. 어떤 거든 간에 이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 원리를 내가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가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대적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해질 때. 이상하게 많은 슬픔과 눈물이 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로움과 고독감이 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갑자기 이상한 생각. 자기가 영분별 해보면 알죠. 이상한 생각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던가, 또 서럽거나 갑자기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절망스러워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네.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잡고 있는 이거는 떨어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적 기도할 그런 상황들. 두 번째, 잊혀진 과거, 참 슬픈 과거, 아픈 기억들, 그런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그냥 사함 받았는데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럴 때 해야 됩니다. 잊혀진 과거, 이 떠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 있으신 과거,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분들. 늘 걱정, 근심, 염려 많은 분들. 이분들 이 대세키를 해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그게 다 보면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럴 때는, 이 뭔가, 내 안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대, 왕따,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 있죠? 자신의 그 유년기, 이런 학대를 많이 받은 분들, 왕따로 막 똘똘 받은 분들,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이 그 솔타에 있어가지고요, 계속 그걸 끊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학대의 영이 온다는 거죠. 학대의 영, 어릴 때부터 받은 학대의 영들. 그래서 그 학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그럼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갖고 있던 그걸 또 회개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여기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거는 목회자라도 예외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이거 음란한 생각. 요걸 대적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동영상을 막 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책들, 그림들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 그럴 때 이 음란한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들, 예? 조는 분들. 잠을 충분히 잤어요.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졸음에는 떠나가라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어떤 충격적인 사건, 예? 어떤 충격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거, 큰 걸 일이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요,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뭔가 들어온 겁니다. 그 교통사고 같은 거 크게 당한 분들요. 또 예를 들어서 사고를 크게 뭐 하다가 어떻게 망했다는 분들, 또 뭐 이혼했다는 분들, 그런 게 자기 거기에서 큰 그 사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그 부분에서 생각이 올라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저주의 말. 저주의 말.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이 셋째밖에 안 되는 사람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이 공간을 말이죠, 휘어잡기도 하고, 그 공간을 막 장악하거든요. 그런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그걸 들으면요, 자기 안에 마음에 그게 딱 안착이 돼요. 그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저주의 말을 들었다. 에? 어떤 분 그럽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 저주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주받을 거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냥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 저주의 말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온 그 저주의 말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걸 파쇄시킨다니까요.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말도 이 사단의 말도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 운동력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밤에 악몽을 꾸는 거죠. 그죠? 악몽. 꾼 후, 이 대적기가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낮에는요, 우리들의 육체가 움직여서 막 활동을 합니다. 낮에는 우리 육체가 막 움직여요. 근데 밤에는 우리 육체가 자요. 편안하게. 자는데 내 육체는 자지만 내 안에는 영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겪었던 일, 낮에 자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일들, 그게 자기 안에 그 혼에서 쑥쑥 올라오면서 그게 바로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악몽을 꾸면은, 예? 성령 충만하면요, 악몽 꾸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꿈속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꿈속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까지 올라온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막 하고 말이 안 떨어진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 꿈속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엎드려 꿇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조금 전에 꿈 꾸는 파쇄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걸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수를 친다고 그러니까 선수를 친다니까요, 이거?
먼저 영분별을 해서 선수를 친다는 거야.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밤에 악몽을 꿨을 때 선수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아이 좀 목사님 뭐 이상한 말씀들 하는데 아니 실제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책 아닙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안 보이지만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그냥 그 됐죠. 성문은 내려졌죠. 마귀에게. 그러나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악몽을 꿨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생각이 들 때,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방이나 이런데 외국이나 이걸 갔을 때 모텔이나 또 호텔에 살 때 했는데 벌써 영감으로 무섭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그 모텔이나 호텔 그 공간 안에 뭔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집안에 거라사 공동묘지 거기서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니까 이 지경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이 지경? 그 에리어 거기서 나를 좀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모텔이나 호텔 그 모텔 호텔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악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영들이.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 원인이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이 말이죠. 악한 영들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그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영, 고통을 주는 그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당뇨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은 나를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게 바로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제일 큰 게 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불면. 이 작은 문자는 거죠. 불면. 그 다음에 가난의 영. 이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불면. 보세요. 가난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소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않으셨어요. 가난과 궁핍한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가 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지요. 하지만 가난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 가난하고 또 빈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그것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선교 사역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해요. 물질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게 문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요, 자, 집착의 영, 집착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의 영. 갑자기 내가 죽고 싶다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그런 말씀, 이제 이 생각이 나면은 그것도 대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취미생활로 낚시, 등산, 뭐 골프, 그 다음에 바둑 두는 사람, 술, 뭐 담배, 뭐 이런 거, 이거 기호식품들, 그죠? 이런 데 제대로 계속 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잖아요. 그것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우리 이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보다는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되면은 참 좋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짧아지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봄에는 3, 4, 5, 6, 4개월 동안 합니다. 또 가을에는 9,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 5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17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기 오시면은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단원부터 21단원까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로 성령에 이렇게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영이 열리는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이 유튜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저희들 광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광고하는 내용을 보시고 많이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또 원하는 분들은요,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